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석절입니다. 우리 석절이니까 우리 프린트 되어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스스로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일을 앞에 남겨두고 이제 사단에게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는 그 두 번째의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와 또 우리 로고스 멜로스 성회 밴드 사람들과 또 성회의 지체들과 아버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생명으로 아버지여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단에게 받은 시험의 그 두 번째,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게 두 번째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세 번째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무슨 시간적인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마 그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순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과 정말 얼마만큼 다른지, 정말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들었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태가 기록한 시험의 두 번째 중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지난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를 한번 뛰어봐라 라는 그런 시험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뭐 지난 그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아무 일도 없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라는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 예수님의 시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3장 13절 15절 23절 24절인데요. 그 프린트 뒤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시고, 이게 오늘 강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 어디에 있느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프린트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단이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말하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지켜줄 거다라는 그 시험의 의미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사단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살려줄 거다라는 그런 시험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장난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게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안 하면 정말 양을 잡아서 고기와 껍데기, 가죽을 입고 먹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 양들을 먹이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34장에 분명히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게 웃기죠? 이제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각대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된 데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이 2번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6장 16절에는 어떤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사에서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그냥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면 이제 프린트가 제가 제 뒷편에 따로 프린트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프린트 따로 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전하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게 신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장막을 쳤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다툴 만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도 몰라요. 왜? 광야로 나와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 심하게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보다 더 심한 그 불평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당신에게 원했던 게 그거다라는 그런 말까지 해요. 자, 이제 마사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큰 잘못이 아니면 할 만한 불평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모세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17장 7절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여러 번 하나님께 이게 반기를 들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리가 여기서 왜 죽게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로 이끌고 나왔느냐라고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특별히 저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탈출 애굽을 해서 거기까지 오는 여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어떤 괴로움, 노역을 당할 때에 괴로워서 신음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을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3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여러 해가 지나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이 애굽 왕이 죽었다라는 건 뭐 세월이 지나면 왕이 죽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고려 왕조가 이시조선, 그러니까 이조 왕조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 왕은 이게 이스라엘을 친근하게 받아주었던 왕조는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커지니까 이들이 커져서 우리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의 대적과 힘을 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종노릇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세월이 감으로 점차 극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공부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그걸 찾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그 후손들을 종살이 시키는 그 민족을 치고 너희가 거기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을 그때 분명히 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분명히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게 됐다는 건데요. 4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대속해서 살려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애굽에서 바로는 자기네 그 모든 장자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끝에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가 생각하니까 보내고 나니까 억울하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다시 가서 다 잡아오자 이러고서 보따리 이게 병력을 다 이끌고 가서 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하러 가서 막 달려가니까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와서
이 바다 앞에 이제 바다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가 달려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5번인데요. 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참 우리말로 하면 참 기함을 할 노릇이죠. 왜 우리를 끌어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렇게 애굽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잡으러 오니까 다시 왜 모세하고 하나님께 그 원망을 가득 섞어서 왜 우리를 여기를 데려왔느냐. 우리가 본래 애굽에서부터 우리는 안 가고 애굽에서 종로타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쳐서 바다를 갈라요. 그래서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고 이 애굽 군대가 그 바닷속으로 자기들을 잡으러 막 달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 건너가고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 애굽 군대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수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 수장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춤을 추고 막 크게 정말 완전 축제지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고 바다는 다시 갈아먹혔으니까 누구도 자기를 쫓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덮이는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큰 잔치 같은 걸 벌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무슨 노래를 해요. 그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게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에서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엎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를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달려온 애굽 군사들과 말탄자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물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60만 남자들 장정의 수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합치면 한 200만 가량 사람들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에 빠지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 미국의 영화 배우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주연을 한 10개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을 보고도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고 감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이게 물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백성들이 3일을 못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6번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어요. 이제 3일 길을 가서 물을 찾았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물이 써요. 그럼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글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오지만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켜서 쓴 물에 물 담궈서 쓴 맛이 없어지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시험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선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수 있게 모세를 통하여 마실 물을 만들어 주고 또 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하는데요.
7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8번이에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명령하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 이스라엘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온갖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를 그런 아무 그런 이 애굽이 받은 것 같은 걸 너희들이 받지 않게 될 것이니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모세가 여기는 지금 아직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에요. 이 여호와의 계명이 아직 돌비에 즉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기 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안에 이 계명과 율법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너희가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이 15장이 끝나고 그 16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9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지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이제 먹는 그거 가지고는 이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거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정말 우리가 들어도 너무 좀 지독한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때도 만나가 이제 싫어지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고기 먹여달라고 그러죠. 자, 이제 우선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네,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인데요. 10번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 이제 보세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그리고 만나를 내리는데 6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다음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갑절을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가 나가도 없을 것이니까. 그리고 하루 이상 보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루가 넘으면 썩어요. 그래서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먹을 치만 가져오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안식일엔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율법에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는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궁금하면 설교를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참 되게 웃기죠? 근데 기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보면 백성 중 더러는 이렇게 나갔다 그러는데 사실 백성 중 더러라는 그런 이 소수가 나갔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백성들 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나가는지 몰라요. 그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봐서는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냥 몇 명이 나갔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절반 이상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 한두 명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듣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러는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더러는이라는 뜻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 7절, 27절인데요. 12번이에요.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더러가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백성 중에서 사람들이 나갔는데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6일 동안은 그걸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하루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먹을 것까지 줄 테니까 그걸 안식일에는 그걸 먹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면 13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마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를 그렇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할 때 만나로 먹여줬어요. 근데 만나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나는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 그 떡덩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만나를 얘기했죠, 우리가. 그 만나는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무리바를 건너서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시면 이게 굶주렸잖아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줄이게 하셔서 그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이제 장차 만나를 주신 것은 장차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만나를 먹고 그 다음 바로
17장에 16장에 만나 사건이 나오죠. 바로 17장에 가면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고 이 애굽을 나왔어요. 나와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에 건너오고 애굽 군대는 다 물속에 죽었어요.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어서 먹었어요. 또 먹을 게 없다고 온갖 불평을 다 하고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그냥 만나를 주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근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참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이 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서 먹었어요. 그럼 이제 마사라는 곳에 왔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지나왔고 홍해를 지나왔고 쓴물을 지나왔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생명 양식을 내려서 먹여 주었어요. 그럼 이제 마사라는 곳에 와서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데에서는 시험했다고 하지 않는데 이 마사에서는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보여줄 만큼 다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이 그걸 봤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라고 한 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는 그걸 왜 너희가 하나님과 다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겠어요? 시험이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 이렇게 힘들게 하다, 이런 게 시험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약속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자는 심산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기억이 나고 그 약속을 권념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사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과 약속한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하신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 베드로가 우선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그 실라와 그 일행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일단에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율법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실라와 이런 일행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총회에. 그래서 가서 좀 듣고 우리에게 와서 다시 좀 전해달라.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오는 동안에 겪은 모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전하고 또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한 것을 고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10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6번인데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복음을 가지고는 안 되고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두 부류가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리새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때 받은 환상과 그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 시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왜 니네가 안 됐다고 그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17번이에요.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세요. 이 뱀에게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이제 노뱀 불뱀 사건이죠. 이제 그 땅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 불평을 또 한 거예요. 항상 불평하죠.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고 쓴물이 나와서 불평을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불평을 하고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항상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불평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보세요. 이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거 해야 되니까.
18번인데요, 뒷장에.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한 그 사건만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데, 사실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행사를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이제 우리 히브리서 볼 때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 이제 본문으로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시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뒤에 쓰기를 뭐라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된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참 성전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세요. 20번인데요. 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성전이 오셨어요. 그럼 참 성전이 오시면 이 참 성전은 뭐냐면 참 형상, 그게 본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면 뭐예요? 예? 예표,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제 참 성전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무너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그냥 웅장하고 아름다우니까 그걸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이 헐겠어요? 안 헐겠어요? 안 헐어요. 근데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성전이 이제 곧 필요 없게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이 성전을 헐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참 성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자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무너져야 되고, 근데 물리적으로 무너지는데 하자가 없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사용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려면 성전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뭘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뭐 했어요?
제사 지내야 되죠? 근데 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지면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제사를 지낼 이유도 없고, 이제 정말 참 성전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성전이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없어져도 무너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사는 없어져야만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이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드려도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인데요. 23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아오는 자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대속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물론 이제 개개인이 자기들이 죄가 생각이 나면 가서 자기가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이리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내가 죄가 없어져요? 회개해도 죄는 안 없어져요. 제사를 지내도 안 없어지는데 무슨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없이 해야만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제사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해마다 또 드려야 돼요. 자꾸 끊임없이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안 좋아요? 사람. 네? 누가 안 좋아요? 아니, 대답을 잘 하셨는데 빨리 하네. 누가 안 좋으냐? 물론 사람도 안 좋아요. 자꾸 같은 일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좋아. 이걸 뭐 자꾸 하는데 없어지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안 좋아. 왜?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하셨고 그 보여주실 것이 때가 돼서 온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6절 8절인데요. 24번이에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하나님이 새롭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게 옳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즉 한 번에 모든 것 끝낼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제대로 본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히려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요. 27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뭐 성경 공부 저랑 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의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다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은 남겨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세례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안수하여 예수에게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짐을 다 세상 죄를 진 예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자기 죄는 다 죽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가져가야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8번인데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휘장을 뚫고 지성소를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또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셋이 아니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프린트에 보죠. 30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쫙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습니까?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성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 어디로 들어갔다 왔어요? 성전 꼭대기로 들어갔죠. 그럼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성의 그 성전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고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성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성전, 참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그럼 참 성전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림자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내려오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성전이 남아요. 그럼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다? 성전이 남아있다는 우리한테. 율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려오라. 당신이 성전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내려오시오. 우리는 다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 이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당신이 거기서 내려와도 우리는 그냥 성전도 있고 우리는 율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뭐 당신이 그것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니? 내려오시오 라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얘기해요. 한번 프린트를 보죠. 31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또 이 희롱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31번인데요.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없어진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팍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지상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얘기해요. 내려오라. 당신이 안 해도 되고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있겠다. 율법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율법으로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꼭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 처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처먹는 게 어디냐면 세상이잖아요. 세상. 그거 처먹고 세상으로 온 거잖아요. 세상은 어디에? 애굽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당신이 꼭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려오시오. 우리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요. 우리는 세상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떻게? 마사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너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면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사단은 뭐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성전에서 내려오면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즉 성전을 가지고 있게 되고 율법도 우리가 다 그냥 가지고 있게 되고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사단이 시편 91편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 그 사단이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이제 일요일에는 네가 나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지금 공생애 즉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지금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을 받는 이유 그것을 왜 시험을 받아야 되나?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다음번에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다 이런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 끌어내렸잖아요. 그리고 뭐 해요? 다 성전을 짓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다 내려오고 성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서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받아서 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지만 사단이 무슨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말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도 굶주렸다라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해석할 수 없으면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게 정말 그런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프린트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해왔는데요. 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드린 거를 잘 1절부터 22절까지 잘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잘 비교를 해서 정말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잘 이해를 하기를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좀 시간도 많이 갔어요. 제발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들으시고 우리 밴드의 어떤 형제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 3번 들으니까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번도 더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받은 시험이 과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시험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이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하고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생각해보는 되새김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2번째 시험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얘기요. 또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혹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들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